12월 14일 새벽 예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부터 25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모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사사기의 말씀 묵상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사기의 말씀은 어떠한 책보다도 우울하게 또한 암울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사사기 두 번째 에피소드, 이 이야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 레위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은 레위인의 첩의 성폭행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지죠.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이 무참히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그녀를 능욕했다라는 표현으로 이 상황을 자세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녀는 새벽에서야 남자들의 손에 노임을 받고 풀려나 죽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짧게 서술된 글로 우리가 읽고 지나가지만 이 사사기의 이야기를 영화화한다면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이 마지막 사건 이야기는 이렇게 한 여성의 성폭행으로 시작해서 200여 명의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행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집단 성폭행이 계획되어지고 실행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장면이 얼마나 참담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지가 다시금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옵니다. 즐거움에 한껏 고조되어 있는 그 처녀들이 춤을 추다가 말도 안 되는 봉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순간에 춤을 추는 여자들의 무리로 달려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의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한 명씩 힘으로 붙잡아 버립니다.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뒤엉켜 버리고 도망치는 여자들, 그리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의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 장면을 담담하게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두 가지의 장면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베냐민의 200여 명의 남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여자들의 무리들을 무기와 힘으로 붙잡아 노예처럼 잡아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남자들이 현장에서 강제적으로 여자들을 강간하고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욱 경악하게 되어지는 부분은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을 행하고 있다라는 당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도 여호와의 거룩함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취하고 있는 명분으로서는요, 칼을 빼는 자 2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거룩한 전쟁이었고요, 그들의 입장에서 베냐민 자손의 온 성읍에서 가축과 만나는 모든 자들, 즉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진멸한 것도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21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맹세한 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였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당연한 거룩한 분노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21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미스바에서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맹세한 것도 그들에게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라라고 명명합니다. 그리고 이 맹세에 따라 이전에 참여하지 않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은 모두 진멸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명분으로 이러한 무참한 동족 살해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한 명분을 그들은 세우고 있죠. 그들이 내세운 거룩한 명분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일하게 남은 자 600여 명의 장정들에게 아내를 구해 주어야 한다라는 명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될 이 상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동족 여자들을 집단 납치하고요, 성폭행을 하도록 계획하면서 자신들이 한 맹세로 인한 여호와의 저주를 걱정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은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6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록된 분명한 하나님의 뜻, 계시되고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분명히 나타내 주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이 상관없이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그리고 자신들이 한 맹세대로 하나님이 저주할 것을 걱정합니다. 여호와의 저주를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그 여호와는 자신들이 한 맹세대로 행하는 신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납치를 당한 여자들의 가족들이 찾아와 시비를 할 때를 생각하여 그들은 어떻게 말할지도 준비를 합니다.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너희에게는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을지도 그들 스스로 확정합니다.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것이 선과 악, 옳고 그름, 죄와 죄되지 않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자의로 하지 않은 것이니 괜찮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아내를 내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뜻이 가장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장된 나의 뜻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야. 여러분, 이렇게 단정되어 얘기되는 그 순간 그 사람과는 그 어떠한 대화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떤 식의 반론도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단의 꾀임과 사단의 속임수가 될 뿐이죠. 여러분, 나의 삶의 걸음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기에는 소홀히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만큼 여러분,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나의 선택들, 나의 미래에 대하여 함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단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당장 알고 싶은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선택에 대한 정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O입니까? X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단순화시켜서 알기를 원합니다. 정답을 알기 원하죠.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한 정답처럼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잡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알고 싶은 O냐 X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라는 그 정답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단정 내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짧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단정, 정답,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 내가 이것은 틀림없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판단들이 정말 그러할까요? 내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속에서,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뱉는 옳고 그름의 판단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했던 판단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행동 뒤에 얼마나 무서운 악이 깃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에피소드에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기브아가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요구하죠.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기브아 출신의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심으로 이스라엘의 참 왕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참 통치자, 참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제 나의 입으로 쏟아냈었던 판단들, 너는 틀렸다고 말했었던 이야기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고 내빼뒀던 말들, 이것은 마땅한 거야, 이것은 당연한 거야, 이러한 요구는 당연한 거야, 이러해야 하는 거야 라고 단정지어 생각했던 것들, 그 말들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금 바라보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청종하는,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나의 생각들, 나의 마음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단정했던 모든 것들 속에 깃들어 있는 악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많이 단정하는 말들과 표현들과 생각들 속에 내가 옳다 생각하고 내가 그러하다 생각하고 너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 내가 악이 깃들어 있던 것이 있지 않은지, 내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했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욕심과 탐욕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만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비추시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있는 들보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사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앞에 순종함으로 청종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직 진리만을 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붙들며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상처와 또한 은혜의 걸림돌이 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